제18장.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헤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누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제19장.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제 127편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사사기 18장 그리고 19장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표현인데요. 마치 사사기 시대의 시대 정신을 드러내는 표현 같아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되는 사사기의 현실은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신앙이 해체 수준에 이르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모세 시대에 이미 정해진 여호와의 율법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심각한 영적인 타락과 또 윤리 도덕적인 이탈이 이스라엘 가운데 발생하는데 그게 뭐 어느 한 개인이나 아니면 어느 한 작은 집단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파 단위로 확장돼서 거의 뭐 집단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리고 각층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을 보여줍니다. 앞서서 저희는 무너져 내리는 사사들, 바로 정치적, 군사적, 또 내지는 행정적 지도자였던 사사들의 영적인 몰락을 봤다면, 지금 본문에서 저희는 어제 본문에서도 등장하지만 레위인들이라고 하는 영적인 또는 종교적 지도자들의 몰락을 보고 있고요. 또 동시에 단지파라고 하는 어느 한 지파의 집단적인 영적 몰락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18장에서요,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뭐 단순 계산해서 사사들의 통치 기간만 합쳐도 약 400년 정도가 되거든요. 물론 정확하게 400년이 아닐 것은 분명하지만, 대략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났다고 헤아려 본다면,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났고, 여호수아의 명령 체계가 이미 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속의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는 단지파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지요. 여러분 사사기 1장 34절에서 단지파가 차지하려고 했었던 땅에 왜 그 차지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34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즉 여러분 단지파, 단 자손들이 맞닥뜨렸던 사람들은 아모리 족속이었는데 이 아모리 족속이 워낙에 호전적이고 강력하다 보니까 단지파는 자신들이 차지하려고 했던 지역의 산악 지역에서만 머무르지 그들의 아래로 내려와서 조금 더 평평하거나 또는 물이 잘 구해지는 골짜기로는 잘 못 내려갔음을 이야기하는 게 사사기 1장 34절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도 단지파의 현실은 사사기 1장에서 지금 사사기 18장으로 단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 현실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정말로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제비 뽑은 땅이 너무 황폐하고 척박하고, 그래서 야 이건 줘도 안 갖는다 뭐 이런 수준의 땅이 아니라서, 그런 수준의 땅이었기 때문에 다른 지파에 흩어져 산 건지, 아니면 약속의 땅을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해서 어렵지만 어렵사리 골짜기까지 차지를 했어요. 그런데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모리 족속이 너무나 세서 그 자리를 도로 뺏긴 것인지 뭐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단지파의 현실이 어느 한 지파 하나가 아주 집단적으로 지파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된 기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차지하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지파의 영적 상태가, 그 영적인 수준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이런 여호와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 집단적으로 그렇게 영적으로 해체되어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약속받은 땅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험 부담이 적은 안정적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정탐꾼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 미가라고 하는 집안 안으로 그들 정탐꾼이 가서 쉬게 되고 유숙하게 되지요. 여러분 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위험 부담이 적은 땅을 정복하려고 했을까요? 아주 전략적이지만 그들은 좀 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그 꿈을 위해서 다른 땅을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므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지고 각자 제비 뽑아서 각각의 분깃, 몫으로 분배받았던 땅 분배의 질서는 이 단지파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허물어지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게다가 자신들의 정복 전쟁의 종교적인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서서 등장했던 미가의 가정제사장인 레이인을 회유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레이인을 강탈해 가죠. 그리고 강탈해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미가의 가정신당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입었던 에봇과 그 당시 이 지방의 토속 우상이었던 드라빔과 은신상을 같이 빼앗아 옵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매우 전략적으로 자신들이 정복할 만한 곳을, 라기스라고 하는 땅을 정복하게 되고 그 라기스의 성읍에서 이 레인을 지파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에봇과 가나안의 드라빔, 은신상을 같은 한 집에다가 신당에다 두게 됩니다. 그야말로 여호와와 가나안의 우상이 한 집에 같이 있는 바로 혼합 종교의 현장이 단지파의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서 19장에 등장하는 에피소드는 더 과간입니다. 레이인이 합법적인 결혼의 관계 외에 첩을 둔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은데, 본문에 등장하는 레이인과 첩의 관계가 피차간의 행음으로, 소위 불륜이죠. 불륜으로 이루어진 비정상적인 관계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레이는 자신과 불륜을 저질렀지만 또 다른 불륜을 저지른 그 여인이 친정으로 가 있는 상태에서 4달 만에 다시 그 첩을 데리러 갑니다. 그만큼 비정상적인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장인은 이 레인을 너무나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가겠다고 하는데 붙잡고, 그러면서 약 5일간 처가에서 거한 대접을 받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신분이 뭐라고요? 레이인이었습니다. 레이인. 그리고 레이인의 책무는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매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여러분, 이 여인이 있는 집까지 또 자신의 레인의 성읍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루 내지는 이틀이 걸려서 왔다면, 여러분, 5일 차에 처가에서 이제 다시 안식일과 성전을 지키는 자리까지 이주하려면 어떤 일이 생기겠죠? 시간차가 생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레이 사람은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거나 성전 제사를 제대로 고수하는 인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제사를 드리러 가는 여호와의 성읍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너무 지체된 거죠. 뭐 장인어른이 붙잡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건 다른 부류의 문제인 거고요. 어찌됐든 이 사람은 비정상적인 부부관계와 비정상적인 안식일을 지키는 종류의 레이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사람이 이제 너무 늦게 출발하다 보니 5일차 때 이미 해가 저물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성읍에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브아 사람들이 참 매몰찬 것 같아요. 타지에서 온 나그네를 거들떠보지도 않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성읍에서 이 레이 사람을 살펴보고 대접하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의 원주민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치면 이주 노동자인 거류민 에브라임 출신 노인이 이제 이 레이 사람을 극진히 가정으로 초대해서 돌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비극이 발생을 하는데, 여러분, 저는 19장이 무슨 소돔과 고모라인 줄 알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등장했던 불량배와 똑같은 종류의 인간이 지금 베냐민 성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 동네에서 아주 난리를 칩니다. 너무나 살기 어려 있고, 그리고 성적 충동에 사로잡혀 있는 동네 불량배들의 위협이, 이 거류민이고 이주 노동자니까 여러분 별 힘이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아주 애를 써요. 그리고 그것을 레이 사람이 얼핏 보더니 도망가거나 또는 거부하고 있었던 자신의 첩을 그 불량배들한테 반강제로 내어줍니다. 결국에 그 여인은요, 밤새도록 처참하게 유린당하고요. 그 다음날 아침 노인의 집 문 앞에서,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 집 문 앞에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최소한도 집 앞에서 인기척을 냈겠지만 그 레이 사람과 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즉 살인 방조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 문 앞에 죽어 있는 여인의 시체를 레이인이 직접 나귀에 태워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 여인의 시체를 12조각을 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냄으로 무엇을 선동하냐면 지파 간의 대전쟁, 이스라엘 내전을
선동합니다. 그런 자멸의 역사가 이제 19장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에 지금 18장과 19장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없음으로 나타나는 비극은 무엇인가요? 동물의 세계랑 똑같더라라는 거예요. 자기 욕망과 확신에 사로잡힌 채 약육강식, 승자 독식의 비극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넘쳐나기 시작을 합니다. 게다가 여호와 하나님은요, 가나안의 우상으로 바뀌거나 또는 가나안의 우상과 섞여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가나안의 우상을 다루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다룰 수 있게 되잖아요. 즉, 자신들이 다루기 쉬운 가짜 여호와, 가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스스로 전락시켜 버린 게 이스라엘의 비극이었어요. 결국에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상한 이스라엘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도, 어떤 지파도, 어떤 사사도, 어떤 레위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파, 그 계층, 그 직분자들 역시도 자신들 안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비극의 시대 안에서 저희는 우리 스스로가 더욱더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한 목마름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광야 한복판에 사막 한복판에서 깊은 목마름을 가지고 오아시스를 발견했을 때 너무나도 놀라운 자유와 시원함을 느끼는 것처럼 이 영적인 목마름이 넘쳐나는 사사기 이 시대 안에서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을 깊이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9장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레이인의 비극인데요.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어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여러분, 레인에 의해서 이제 민족 간의 내전이 일어나는 비극인데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완전히 상실한 레인의 비극을 본문 가운데서 기억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공허한 현실을 다른 즐거움과 만족으로 채우지 말게 하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담아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읽어내는 영적인 안목을 주옵소서. 절망적인 문제 상황과 현실을 더 파괴적으로 만드는 자기 분노와 자기 독선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다루시고 판단해 가시는 하나님의 질서와 때, 방법에 온전히 의탁하게 하소서. 레인이 범했던 실수로부터 벗어나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히 지혜롭게 서기를 소망하며 우리 자신을 좀 주님께 올려드리면서요.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상실한 레인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공허한 현실 가운데에서 다른 즐거움과 다른 쾌락과 만족을 채워가는 레인의 삶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집단적으로 지파 수준에서 또 각각의 계층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적인 몰락이 반복되고 있는 사사기의 비극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말씀 안에서 저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담아내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이 우리의 심령에 담겨져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온전히 읽어내는 영적인 안목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절망적인 문제 상황과 현실을
오히려 더 파괴적으로 만드는 자기 분노와 독선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을 다루시고 판단해 가시는 하나님의 질서와 때 그 방법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기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어서 함께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사사기 18장 1절과 2절입니다.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맨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사라진 시대, 그리고 자기 욕망과 자신의 안위만을 쫓는 시대의 비극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진짜 왕, 참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안정, 승리, 결과를 열망하고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신 그 구원과 은혜를 소망하게 하소서.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질서, 사랑, 생명이 가득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이게 하소서. 라는 기도 제목으로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한 번 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파 수준에서도 또 이스라엘 전체에서도 또 이스라엘의 각각의 계층인 사사들도 레위 사람들도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사라져버린 시대의 이야기가 사사기 안에서 펼쳐집니다. 지독한 자기 욕망과 자기 안일만을 쫓고 자신의 만족의 삶을 살던 그 시대의 비극을 성경 가운데에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진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온전히 기울이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사기의 수많은 사람들과 인물들이 또 지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안정과 승리와 결과를 열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욕망껏 살아갑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일구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구원과 은혜에 참여하는 소망이 날마다 커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왕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질서와 사랑, 생명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생명이, 소망이 넘쳐 흘러가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무너져 갈 수 있는지,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하나님을 상실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배교의 역사가 이제는 집단을 넘어 지파 전체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버리는 비극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비단 어느 한 사사나 어느 한 개인의 수준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달해야 될 역할을 가진 레위 사람들과 또 그들의 책무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사기의 이 비극은 어쩌면 우리 시대가 겪게 되는 이 시대의 비극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데 하나님, 저희가 그 가운데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겸손히 서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마음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한 개인, 주님이 원하시는 한 가정, 주님이 원하시는 한 교회로서 주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겸손히 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깊은 어둠의 이야기 안에서 깊은 생명의 빛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사사기의 현실 가운데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력과 크심을 발견하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셔서 말씀 안에 주의 사랑 안에 온전히 서가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말씀의 빛 안에 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발견하길 원하고요.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이 놓쳐버린 참 생명과 사랑의 질서가 우리 안에 넘쳐 흐르기를 소망하며 각자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